구약성경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 악인과 선인 중에 과연 누가 성공을 거둘까요? 둘 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악인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악인들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칙을 사용하는 것이죠. 악인은 그것에 온몸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인은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반칙,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일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미에 더 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 보면은 악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구절이 해석이 약간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험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장의 본뜻은 지속되는 것, 계속되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지속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곧 선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칭찬 듣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더 오래 그 악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이 땅에 악인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행하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들도 뭔가 죄된 일을 행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이 악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더욱더 기승을 부릴까? 왜 더욱더 창궐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과연 목적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공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은 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악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같은 힘이라고 한다면은 악을 행하면은 조금 더 힘이 강합니다. 반칙을 사용하면은 같은 능력일 때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끔 반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잘 보고 경고를 하고 때로는 퇴장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반칙을 사용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가끔 해결이 됩니다. 반칙을 사용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잃게 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는 하죠. 악을 행하면은 세상에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게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면은 항상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바보 같고, 왠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같은 능력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경쟁을 할 때에 같은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한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에게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보다 항상은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일 때 악한 사람들은 성공을 얻고 바로 이 선한 사람들은 은혜 베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인과 선인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같은 값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참 쉽게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참 마음 한편으로는 어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같은 능력이면은 성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 선을 행하면서 조금 손해 보고 또 조금 은혜를 베풀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은 불행은 항상 죄인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잡는 것이죠. 선한 복은 의인에게 반드시 보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은 항상 죄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선한 복은 항상 의인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결국에는 두 쪽 다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에게 따라잡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선한 복에 따라잡히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대답하기가 쉬우시겠죠. 선한 복이 바로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 선한 복에 우리가 잡혀야 되는 것이죠. 재앙이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악인의 뒤를 뒤쫓아가서 따라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 이 죄로 악으로 성공할 때 무엇인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의 성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에 따른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죄를 저지르면은 결국에는 이 형사가 추적하여서 결국 그 범인을 잡아내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되듯이 결국에는 이 악인에 대해서는 그 불행이 그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복은 의인을 따라잡아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아주 큰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 익명의 사람을 찾아서 온 미디어들이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제보가 이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함이 보응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악인이 악을 행한 것이나 선인이 선을 행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일은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이미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일인데 그것으로 덮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드러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가 금방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의 결국은 마지막 날 시험에서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되겠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악인의 번영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길을 가는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길, 바로 지혜로운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선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악인과 선인이 있고 같은 능력이라면 당장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재앙으로, 심판으로, 선인은 복으로 그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또 인도네시아 온 세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벗어나서 모든 역사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단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온전히 정직한 재물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정직한 재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가진 것이 복됩니다. 오늘 당장에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영원한 승리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또 지혜의 바로 그 선한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 가족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방법으로, 죄된 방법으로, 죄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얻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은혜 베풀기 위하여서 베풀고 또 벌어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놀라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